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민족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갔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정착을 하고 그 이후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대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땅의 수많은 티끌처럼 많게 주시겠다.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지내면서 많이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늘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나면 그들이 적의 편에 서서 우리 등에 칼을 꼴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억제하려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시켰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학대를 가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숫자가 줄을 기며 보이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사건이잖아요.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리 이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게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목전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백성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가나안 거민들에게 짓밟을 것이라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너무 무서워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해버리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20세 이상의 성인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한다 하셨어요. 단 20세 미만의 자녀인 그들만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자, 이 때문에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은요, 오랜 광야 생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가나안 땅 목전인 가데스 바네아에 다다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40년의 세월을 돌아서 다시 도착한 것이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40여 년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다면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잘 지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해서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했고 대부분의 사람이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바로 그 자리 가데스 바네아에 또다시 이르게 된 거예요. 우선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간은 늘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을 정복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우리도 그들처럼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이걸 회복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등장하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두 번째로 가나안 정복에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전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것은 그들이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가나안 땅 목재에 도착한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안타깝지만 아니었어요.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광야에서 죽어갈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하려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 황량한 광야로 데려왔는가?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렇게 따졌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왜 애굽 땅에서 잘 지내고 있는 우리를 억지로 광야로 끌고 와서 생고생을 시키고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애굽 땅에서 잘 지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40여 년 전이나 후나 별로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망각했어요. 여전히 불평하면서 원망했어요. 그토록 고통당했던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걸 보면 사람은 생각만큼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정말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들은 40년 전에도 물이 없다면서 불평했었어요. 그들은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 나왔느냐?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이렇게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모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죠. 저들이 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했단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은 내가 시내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 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위기를 넘겼고 백성들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4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백성들은 물이 없다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류는 출애굽 2세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부모 세대, 즉 출애굽 1세대와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부모 세대 보세요. 끄떡하면 다 죽게 생겼다고 한탄했어요. 우리도 자주 쓰는 말 있죠. 힘들어 죽겠네. 에휴, 이 꼴 저 꼴 안 보려면 차라리 확 죽어버려야지. 이처럼 입에 죽는다는 말을 달고 살잖아요. 출애굽 다음 세대도 분명히 평소에 부모 입에서 나온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듣고 배웠던 게 분명하다고요. 그들도 부모 세대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온갖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저 성경에서는요, 그들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을 하셨어요.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명령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올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요, 그는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쳐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이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솟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불평만을 일삼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일과 관련해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한다는 그런 심판을 경고를 하신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명령 안 하셨지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다른 누구도 아닌 모세가 불순종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수긍이 되는 면도 있어요. 무려 몇 년의 세월입니까? 40년의 세월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그 세월 동안에 백성들은 끄떡하면 불평만을 터뜨렸죠. 수도 없이 그를 공격하며 비방했죠. 그를 죽이려 할 때도 있었어요. 그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겠어요. 속이 썩어 들어갔겠죠. 40년 전에도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는 여정 가운데서도 백성은 정말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한번 도착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물이 없다고 해서 온갖 불평만을 쏟아냈던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지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한 겁니다. 화가 난 상태로 지팡이로 반석을 힘껏 내치고 만 거예요. 이처럼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너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선 우리가 여기서 유념할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맡은 직분이 중할수록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백성들 중에는 모세가 수행하는 그 직분을 시기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있었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또 모세의 형인 아론, 그들이 모세를 시기했잖아요. 또 고라 일당과 250명에 달하는 지휘관들도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거든요. 왜 그랬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모세의 권위가 커 보였고 그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고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직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직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잘못을 책망하고 가차없이 징계하셔버리죠.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물으세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교회 직분이건 세상에서 맡은 직책이건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를 심판하신 겁니까? 우선 이미 말씀드린 대로 화를 참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모세를 뭐라고 증거합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모세는 너무나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섬기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끄떡하면 불평하고 비난의 화살을 그에게 돌리곤 했잖아요. 그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다였어요. 묵묵히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행할 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화를 냈어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꼭 명심할 점이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요 단호해할 때가 있어요. 욕을 먹기 싫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넘어가는 거 오히려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감정이나 기분이 분노로 표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한 거예요. 화를 폭발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만 겁니다. 또 한 가지 모세에게는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를 내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가만 보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반석을 향해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땠나요? 마치 모세가 반석에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내가 40년 동안 어떻게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감히 내게 이룰 수 있어? 이런 감정을 담아서 지팡이로 반석을 힘있게 내리쳐버린 거예요. 너희가 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 이런 감정을 표출하고 만 거예요. 이처럼 모세조차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어요. 물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긴 세월 동안 인도하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치 자기가 한 일인 것처럼 내뱉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모세는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멸하실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뜻을 거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순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여긴 거예요. 너희들은 나 아니었으면 이미 다 멸망당했어. 이런 마음이 순간 들고 만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모세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를 경영한다 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업을 시작했어요.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면서 회사는 성장했어요. 그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업이 성장했다고 믿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그가 회사를 위해 온 열정을 쏟아서 규모가 커지는 것만큼 회사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내 것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이만큼 성장시켰다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보다 내가 기업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 기업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원들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먹여 살린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가만 보세요. 정말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고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가 했다. 내가 이뤄냈다.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거예요.
교회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 주인이 사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믿죠. 하지만요, 교회 사역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분들일수록 내가 이 일을 했다는 마음을 품기가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고 믿어요.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았다고 믿는다니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이루었는데, 나 아니면 됐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왜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 아니었으면 이만큼 가정이 세워졌겠어? 그런다고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나 아니었으면, 아이고 우리 가정, 아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게 다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모세도 막판에 이걸로 무너지고 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는지 알아? 근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언제까지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딱 들어버리니까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위에 굴림하는 자처럼 굴었어요. 백성들이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쳐버린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굴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했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조차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오히려 내가 버림당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면 계속해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올라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도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라는 고백한다니까요. 나의 가정도, 나의 기업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교회도, 섬기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라 믿는다니까요. 고백한다니까요. 근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했는데, 내가 이루었는데, 나 아니면 안 되는데, 그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불신앙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의 영광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삶의 태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자제력을 잃고 분노하는 걸 삼가하셔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지적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분노와 혈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늘 명심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 세대는 늘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어요. 끄떡하면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뻔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의 삶을 보이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요. 그들이 입으로 내뱉은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그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적어도 그들의 자녀손들에게는 이런 불신앙을 물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고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죽겠다, 짜증난다, 지겹다,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걸 그대로 자녀손들도 듣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또다시 가나안 땅 목적인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온갖 불평불만을 일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신 거예요.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모세조차도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쳤지만 그런 불순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그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보면서 모세조차도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혈기를 죽여야 돼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동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